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각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쭉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떼어짐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순서로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일곱째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일곱째 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그 막간의 사이에 하나님의 인받은 인을 맞은 자들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유황불도 터지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보호됨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호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을 통과한 무리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제7장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보여줄 계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일곱인의 재앙과 또 그 후에 일어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나팔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을 잘 보여주면서 마지막 일곱인의 그 일곱째 인이 떼어질 무렵에 잠시 어쩌면 쉬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의 사건에 대한 대답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인의 사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가운데서 1절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4만 4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무수히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무수히 들었을 것이고 대부분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고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면서 어떤 교회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안에 듣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또 14만 4천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열심히 그들은 전도를 뭐 투수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끌어당기는 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뭐 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지막인이 떼어지게 되면은 큰 환란이 이제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봉해진 인이 다 떼어짐으로 이제는 떼어진 인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큰 진노의 큰 날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치신 자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쏟아붓는 진노에서 무사히 지키실 것이라. 엄청난 그 진노의 쏟아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또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환란을 통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인맞은 자들은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맞은 자들을 잃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쭉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결국에 이들이 누릴 지극히 큰 복을 말씀하시고 또 환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유로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환란을 받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이제 서아시아 일곱 교회를 쭉 얘기하시고 이제 일곱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을 먹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고픔에 이제 찌들려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일곱인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일곱째는 8장에 보면은 일곱째 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의 시작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곱째 인을 땜과 동시에 곧바로 일곱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도 반면에 쭉 설명을 할 때에 그런 가운데 일곱째 번째 이제 재앙은 안 나오고 대신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곱째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게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째 인의 떼심과 아울러서 일곱 나팔의 첫째 나팔의 그 샤비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일곱째 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짧게 하고 마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뭐 거지 크게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는 어떤 재앙이 올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곱째 나팔의 첫 나팔에 그때 이제 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을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게. 이 인을 친다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인을 친다는 게. 여러분들의 인을 맞은 자들일까 안 맞은 자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과연 인을 맞은 자인가 인을 맞지 않는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이유는 신은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진 후에 땅에는 황충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 속에 황충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정행의 그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올라온 황충은 특정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장 4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9장 4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 으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더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입맞은 자들은 그러면은 해하라는 얘기입니까? 해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까? 해하지 말아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한 번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죠. 처음 재앙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재앙을 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제 같은 재앙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흘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인들도 그 피의 재앙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지만은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이제 하늘이 시커멓게 캄캄해져 버렸다 하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이 시커매져 버렸는데 애굽 전역이 다 시커맸는데 고센 땅에만 빛을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들만 햇빛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더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누구나 문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문술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런 집들은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나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무엇을 그냥 동지죽 있죠. 동지죽. 여러분들 동지죽 써가지고 뭐 어디다가 바른 거 봤어요? 여러분들은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안 바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지죽 써가지고 문에다가 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어디로 가본다고요?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
자기 집에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변질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변질되어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집에 이렇게 동지줄 쏴도 이렇게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뿌리는 거 보면은 이제 그 귀신이 못 들어오게끔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래가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에서 나오는 유래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에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종교가 들어온 게예요. 그 이단이지만은 이단인데 거기 와가지고 민속신앙, 무속신앙들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변질된 것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중국에서도 보면은 뭐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홍수의 재난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런 일들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디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애곡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고통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별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진노에서 해방을 받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진노에서 이 해방을 받겠는가. 그래서 잠시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만 4천이 아닌 다른 자들은 큰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무조건 우리가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 명. 그러면 이게 14만 4천이면은 얼마 돼요? 안 돼요? 몇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리가 없죠. 이미 14만 4천,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인을 맞았거든요. 인을 맞았는데 이제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맞아버렸는데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숫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홀기고 또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교회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주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전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은 사람만 손 들어 보십시오. 인을 안 받았어요?
인을 한 사람뿐이 안 받았네. 이게 아직도 이게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구역 예배 인도자들도 이거 이해를 못하면 구역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인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인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해. 이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하고 그들을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약교회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7교회 전체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 너희들이 만약에 교회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인침을 못 받은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600만 명, 이단까지 해서 600만 명, 700만 명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 안에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느냐느냐, 알고 믿느냐. 먹는 것이라고 다 먹으면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이라고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다 먹어보세요. 독약도 먹어보죠. 독약 한번. 그 눈에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딸깍 먹으면 어째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다 이렇게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독약인지, 이것이 진짜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먹어야 돼요. 저도 엊그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에 문제가 자꾸 피곤하고 또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 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예, 일을 이렇게 많이 해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해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안 좋아져 가지고 간이 피로해 버린 거예요. 아니, 피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에 좋은 약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주니까 그 이제 먹고는 있어서 이제 좀 더 나아질란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지만은 약을 먹으면은 더 나아지겠죠 하는 마음으로, 네. 가면 가고 자꾸 어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나이나 생명, 뭔 생명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보험을 넣으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되는 것이지 뭐 얼만큼 더 살라고 그 보험을 넣는다냐고 그러게,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말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면 그 입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있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시면은 이 입맞은 자가 되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꼭 14만 4천, 우리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은 빵점짜리. 그래서 우리가 입맞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발랐어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집들은 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지켜주시고 이제 생명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무리 큰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주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래서 모두가 즉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음을 밝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다가 심어 놓으셔야 그게 입맞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진노 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 중에 임하게 될 것인데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한 세상에 무서운 심판을 퍼부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거기에다가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유황불을 부숴버려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패해간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불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좀 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